마태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화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죠. 저는 궁금증이 많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시나? 그것도 마귀에게, 정말 하찮은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실까? 그럼 도대체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 도대체 그 시험에 통과하면 어떻게 되고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담이 이제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그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평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많이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이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이제 해답을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떤 내용인지 보통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이렇게 보통 세 개의 복음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복음은 약간 좀 특이하니까 따로 떼놓더라도 요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모든 내용을 취급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 그건 다 취급이 됩니다. 대부분은 어디에서 빠졌든지 뭐 한 두 군데서는 취급받든지 그런 건데 지금 이 장면은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분량도 동일하고 몇 가지가 달라요. 몇 가지. 어쨌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되고요. 그 즈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반드시 세례를 받은 후에야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5절. 그때 악마는 우리 예전 이제 개역개정에는 다 마귀로 나와 있습니다. 마귀. 여기는 악마라고 표현했는데 같아요. 영어로는 데블입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너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정도가 넘어서서 정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고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모른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이 장면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 시험하는 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악마가 나옵니다. 악마가 예수를 거룩한 도성에 데리고 갔다. 그 다음에 8절에 악마는 예수를, 악마가 나오죠. 똑같은 악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 10장 보면 용이라고 하고서 악마라고도, 마귀라, 여기서는 악마라고 했죠. 악마, 마귀 같은 거예요. 악마라기도 하고, 옛날 그 개혁개정에서는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옛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용과 마귀와 악마와 사단은 동일하다. 어떤 동일한 생명체, 동일한 타락한 천사.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의심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죠.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고, 특히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다르게 표현을 했지? 사단은 우리가 제가 할 때, 사탄은 영어고 그거를 마귀로 표현했을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마귀는 데블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영어로. 사탄은 말 그대로 세이튼입니다. 이것이 거의 우리말처럼, 한국말 이런 걸 외래어라 그래요. 컴퓨터를 외국어라고 안 합니다. 외래어라 그래요. 우리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한국말, 우리말처럼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탄을 사단이라고 한 겁니다. 마귀는 데블을 번역한 거예요. 즉 다르다는 거예요. 원어도 당연히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이름들을. 왜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왜 다를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안 찾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짧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가장 짧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바로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사탄 얘기만 나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거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가 다르냐?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한 가지 다른 것을 얘기하다 그러죠. 복음서에 보면은 같은 에피소드가, 같은 일화가 나오는데 순서가 이렇게 틀린 것들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 또는 순서를 같이 나온 것이 있다. 그것에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똑같아요.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똑같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첫 번째 나온 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순서가 큰 의미를 차지하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얘기했다면 마가의 기억이 다르고 또는 누가의 기억이 다르고 또는 마태의 저자의 기억이 다르니까 자신의 견해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썼다고 우리가 쓴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즉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쓰실 리가 없어요. 마태를 사용해서 쓰셨던, 누가를 사용해서 쓰셨던, 마가를 사용해서 쓰셨던, 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것들이 없어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순서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게 누가복음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첫 번째 시험에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는 누가복음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 거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뭐가 더 하나 있냐면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모든 영광을 보여줘. 산꼭대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보여주는 거는 마태나 누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요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고 그러죠. 저한테 설명은 안 하셨어요. 내가 이거는 몰라요.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는 있다 그랬더라고요. 이유는 있다.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요게 조금 그래서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상호 보완.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자,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다르다 그랬죠? 다릅니다. 달라. 시험하는 자와 마귀와 사단은 서로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다? 그럼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럼 같은 존재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애매하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들은 마치 하나처럼이에요. 하나처럼. 그래서 굳이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성령님 또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 다르죠? 그래 그분은 하나예요.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달라요. 요 마귀가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지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그대로 지어받았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지음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그래서 이 셋이 그 말하라면 그 원수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셋이 마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막 우리가 볼 때 막 혼란스러워요. 섞어서 막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구분을 하시죠.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셔요. 우리는 몰라요. 알고 나면 이제 압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조금씩, 저는 조금씩 구별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대부분은 저한테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대부분 아버지. 가끔 성령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별이 돼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다 보면 이것도 약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셋이 있는데 셋이 있습니다. 셋이. 그럼 역할이 다르죠.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그럼 이 시험하는 자가 혹시 누군 것 같아요? 여기 시험하는 자가 나왔지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서 딱 주먹에서 들었으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처음 들어갈 때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셋이 나와 있다. 그 중에 하나겠죠. 셋이 뭐라고 나왔어요? 용과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죠. 용이 계시록 거의 마지막 장이면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용을 잡으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에 전쟁에 있는 장면이에요. 전쟁. 그 전쟁이 언제 있느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있는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용이 나와요. 용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용과 그의 부하들,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싸움을 벌였는데 그 용과 부하들이 그 미가엘을 이길 수 없어서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용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렇게 언급이 되고 계시록 거의 마지막 장에 가서 그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에 잡는 이제 한 천사를 보내서 포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 두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셋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욥기에는 뭐가 누가 나와요? 사단이 나오죠. 아니면 주로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용은요 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그 중에 셋 중에서 대표를 뽑는다, 그럼 용입니다. 용이. 그래서 여기에 마귀, 악마는 제가 마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사탄,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주명하는 거예요. 악마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시험하는 자가 누구 있어요? 용이에요. 용입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가 용이에요. 이 셋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장면이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 뭘 시험을 받아? 그 하나님. 시험이라는 여기서 얘기는 템테이션입니다. 영어로.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우리는 같은 시험이냐 우리말로 유혹이에요. 유혹.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아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는 이제 축제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용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이제 나쁜 일이 없어요. 그 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제들을 미혹하던 자.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천사들을 말하는 게 우리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우리를 미혹하던 시험하던 용이 떠나갔다. 그래서 하늘에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가리켜서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표현으로 사단을 무슨 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용은 미혹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그럼 사단은 참수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수하는 자가 누구냐? 그때 사단입니다. 사단. 자, 미혹하는 자와 참수하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마귀는 또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죄라고 하는 거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들어왔다 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사망이 들어왔다. 그때 죄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망, 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별로 구분하지 않아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정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구약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거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기억이 나시냐면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누가 기억이 납니까? 구약에 무슨 장면이 기억이 나요?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면 아사셀이 떠올라요. 아사셀. 구약에 아사셀이라고 있습니다. 아사셀. 계시록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 이스라엘 절기가 7개가 있죠. 그 중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7월 10일이에요. 6월절에 지나면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지나면 뭐가 와요? 무교절 중간에 뭐가 나와요? 초실절. 첫 번째, 1년의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이 지나서 얼마가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뭐가 와요? 오순절.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얘기는 뭐냐? 맥이 보리죠. 보리를 추수하는 날.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맥추절. 그리고 50번째다 해서 77절. 77은 49,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나팔 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날에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7월 10일 날 되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대속하는 날. 죄를. 그 전에는 각자가 죄를 지으면 각자가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죽여서 자신의 죄를 사해요. 그런데 이 날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를 속하는 것,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그것에서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되면 수장절. 다 거둔 것을 이제 수장, 말 그대로 이제 거두는 것을 보관하는 날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하나.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한 거냐면 그 마지막 6번째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속하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되면은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옛날에는 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 그럼 성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통 성소,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홀리 플레이스와 그 하나의 또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장소를 뭐라 하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을 만나셔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most holy place입니다. 가장 지극한. 여기는 못 들어가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까지는 들어가요. 평소에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가지고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려면 어때요?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첫 번째 자기의 죄를 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날에는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소를 잡는 거예요. 소하고 염소. 그래서 소는 속죄제로, 염소가 아니고 양, 순양. 소는 속죄제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해야 돼. 그래서 소를 잡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살아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체에게 죄를 속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속하게 해서 무엇을 잡느냐? 염소를 잡습니다. 예? 염소를 잡아요. 근데 염소를 2마리를 잡아요. 2마리. 2마리를 잡아서 회막에 들어옵니다. 갖고 와요. 지금 가자면 성전이죠. 성전에 갖고 와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하나는 마귀를 위해서 잡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이거를 잡고 또는 하나는 사단을 위해서 잡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그 경배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이제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다가 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의미는 전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그 염소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염소가 뭐가 됐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염소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랬죠? 치러야 돼요. 누가 그 대가를 치렀어요? 염소가 대신해서 치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은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한, 마귀를 위한 이 염소의 역할은 뭐냐? 이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이 염소를 어디로 보내냐?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 사람이 없는 것. 자, 우리 그 장면 떠올라요?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를 찾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그래서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 그래서 광야로 그 아사셀 염소를 보내요. 이 아사셀 염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귀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귀한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보내는 겁니다. 왜겠어요? 왜? 마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마귀가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참수하는 자. 그거를 보여준 거야. 사단에게.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가 얘가 짊어졌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수하지 마라. 너가 참수해도 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그 일들을 했던 자예요. 그 일을 했던 자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탐수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수하는 자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참수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의 피라는 게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예수님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사셀의 염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 누가 있어요?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기 전에 뭘 했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세례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뭐라 했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전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아사셀의 염소를 마귀에게 그 사단에게 보이듯이 이제 광야에 있는 사단에게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제 짊어져서 다시는 참수하지 마라. 이게 지금 그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 것이 아닌데 이들이 감히 의분이 솟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죠. 원래는 예수님 시험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들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그러나 묵묵히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울분이 쏟죠. 감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 전능하신 온 우주를 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일개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한번 만들어봐. 하늘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께서 그대로 좀 받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가 이거는 시험을 통과한다 마다 그럴 것도 없어요. 마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뱀에 대해서, 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뱀이 용이에요. 그래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너의 후손은 너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여기에도 자세히 보면 너라는 말도 나오고 첫 번째 뭐냐면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이때는 너예요. 또 여자입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거예요. 너는 뱀이라는 거 알겠어. 그럼 너의 후손은 누구야?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그럼 여기 너의 후손이 있네? 야, 이 뱀의 후손이 뭔가가 있나? 궁금하죠? 예, 그런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 잘 모른다니까. 예. 그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들이 감히 시험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은. 이건 다 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왜 예수님이 나가서 그 사단에게 그런 것들을 다 보이시고, 이게 다 법적인 거라 그랬죠. 지금 이들은 이 용과 이 마귀와 사단은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시험을 받으시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당연히 물리치죠. 우리 같으면 분이 나겠죠. 우리는 내가 만약 높은 주위에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감히 나를 시험에 막 화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과했다 말았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 달라요.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에게, 아까 시험하는 자에게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는 거기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가끔 아담과 하와가 이 땅, 지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 제가 잘못 알고 있어. 지구 전체에 대한 건 아닙니다. 에덴 동산만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동쪽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동쪽입니다. 동쪽. 아담과 하와를 만든 곳이 어딘지는 모르죠. 아마도 예루살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동쪽 에덴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어디로? 이제 에덴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그래서 보통 에덴이 어디냐? 그러면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일 것이다. 왜냐면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중요한 곳이죠.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에덴은 거기서 동쪽이에요. 동쪽에 있는 에덴으로 아담과 하와를 옮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에덴을. 아직 지구까지는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에덴을.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조차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땅을 다스리라는 것을 다시 걷어들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다스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뭐가 생겼느냐?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요.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다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다 해서,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셔서 마귀와 사탄과 영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이 땅은 다 너희의 것이야,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쨌든 그런 관계. 그래서
제가 어디 가다 내려왔을까? 예. 예, 자, 아담의 그래서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 우리가 시험은 전혀 다르다는 거.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시험을 받고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뭔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수하는 자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그 하와의 시험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은 다른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또는 천하만국에 나한테 경배하라. 그때 우리가 볼 때 약간 우습죠. 아니 이게 무슨 시험거리야. 위에서 떨어져 봐라. 이게 장난도 아니고 소리. 우리가 볼 때는 장난스럽게 느끼잖아요. 여기는 무슨 이 시험이 아니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진짜 시험은 뭐냐면 제가 정전에 얘기해요. 성품에 대한 성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개 마귀가 이 먼지보다도 못한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분노가 일으키죠. 분노가. 그래서 그를 마귀를 멸하더니 뭔가 하든지 그를 각 잡아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든지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것에 전혀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어쨌든 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통과했다면 통과한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통과를 못해서 우리는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세 번의 시험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먹어가 마실까 입을까? 떡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돌이 변하여 떡덩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것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어디에 살까? 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기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잠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또는 용에게 시험 받을지를 모르셨을까요? 아시지. 아십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통과하기를 못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당연히 통과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주님은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이겼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잘 이루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서 이겨서 죄와 싸워서 이겼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얼마나 더 잘 이루실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생각들은 악한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냥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걸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이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순서가 없다 그랬죠? 자,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권력이라는 거예요. 또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하나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와처럼. 너가 이것을 만난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하와가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자, 이 시험은 뭐냐면 능력에 대한 능력.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 너는 특별해. 심지어 성경 구절 갖고죠. 믿음으로도 그런 거예요. 나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 우리 이 세 가지를 갖고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죄를 시험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인생은 다 여기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시험하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할조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따르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냥 만드시고 알아서 살아. 그냥 기분 영만 갖춰주고 알아서 살아.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영광도 있겠죠. 자신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의 것이 없어요. 우리의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내 기업이 아니라는 거. 내게 돈이 있다면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 모든 것, 내 가족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재능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겁니다. 재능이 내 것이 아니에요.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이나마 거기서 떠나게 되면은 마치 내 것이냐? 그러면 유혹을 당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은 뭐라면 바라는 거예요. 욕심, 바라는 거, 바라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으니까 죄는 아직 아니죠.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욕심이 우리가 뭐라 하면 욕심은 과하게 바라는 거. 내 것 이상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상을 바라는 거. 내게 주신 거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남의 집의 것을 취하는 거. 십계명에서. 이것은 범죄인 거예요. 범죄. 내가 무엇을 얻고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고 싶어. 이런 바라는 것들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고 싶어. 이 자체가 범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나치면은 그게 죄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그러한 것들 지나치게 바라면 이것이 죄를 낳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쌓이면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 너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족한 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믿음일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게 이 자리를 맡겼으면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을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제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그 에덴을 잘 다스리겠죠. 그리고 점차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면 에덴을 벗어나서 이 지구를 잘 다스렸겠죠.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잘 했으면 이제 정말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많은 것들을 잘 다스렸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첫 번째부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 신의 성품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신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자꾸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것을 실패도 하겠지만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면 그러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러한 것들, 내게 새겨진, 내게 갖춰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이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짧게 제가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셨다. 그분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셨다. 그리고 그가 굳이 광야로 사단에게 보인 건 뭐냐? 참소하는 자에게 그걸 보이기 위해서 가셨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의 자녀들 참소하지 마라. 그래서 심판날에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하러 가셨는데 이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그들은 그들의 그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굴욕을 참으셨다. 참으셨다는 표현도 안 돼요. 그분은 그것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대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조롱과 그 고난을 겪으셨듯이 이런 시험도 그냥 겪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품을 시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될 이 땅에서 그러한 시험들에 대한 어떤 표준과 같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할지라도, 즉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